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간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일꾼이 되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일꾼이 되는 과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 신뢰하고 예수님이 주의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일에 대한 어떤 그런 동경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떤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자신에게 유익을 주거나 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한 동경들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서도 그런데 주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해서 맡긴 어떤 일을 맡긴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그 동경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소원하는 바가 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요, 정말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상태를 가늠하는 그런 중요한 그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우리가 맡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일, 그런 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맡은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그것이 우리가 정말 그 소원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정말 꿈에도 그리고 동경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한 어떤 과정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주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11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모세가 이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거기서 어떻게 그 도망쳐 나오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첫 번째 부분 반면에 두 번째 부분은 그 모세가 그 16절부터 시작되는 그 두 번째 부분은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그 이집트로부터 도망 나와서 이제 그 광야에서 이제 정착하게 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곧바로 23절에 보면 이제 그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게요, 어떤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고통이나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이 더 심해질 수도 있죠. 바로 이집트의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죠. 그의 아버지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걸 보고 그들에 대한 압제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아메노텝 3세인가요? 2세인지 3세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아메노텝이 그 바로왕, 그 뒤를 이어 일어나게 된 세워지게 된 바로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압제를 가하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이 바뀌었지만 그들의 고통이 더 심각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희망이 없어지게 된 거죠. 왕이 죽으면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 이들이 피할 수 있는, 이것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도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이 별로 안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여건들이 답답한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죠? 어려운 일이나 이런 정말 치명적인 그런 불가항력적인 이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답답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이요, 안 좋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때가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그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에, 이런 순간이 왔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냥 던져지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좋은 상황이 있을 때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요, 나쁜 상황이 오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좋은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서고, 서로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나쁜 상황이 왔을 때에 그 자신들의 죄악과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일꾼이 세워진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일꾼으로 세워집니까? 먼저는 첫 번째 부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모세가요, 좋은 상황, 좋은 여건 속에 있었을 때에 그곳으로부터
도망가게 된 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좋은 상황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이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안주하고 내 삶을 누리고 내 권력을 사용해서 내가 즐기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황폐해지고 오히려 피폐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한 것이 없습니까? 그냥 내가 외적인 요인들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뭐 그냥 내가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의 처지나 나의 상황의 처지가 힘들어도 내가 그것들을 풀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죠. 주의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게 됩니다. 내가 지금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별로 답답하거나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편안해졌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만족, 여러분들의 어떤 아쉬움이나 여러분들의 허전함이나 이런 것들을 채워줄 세상에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내가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충만함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장성한 후에 이 왕국에서 누리는 자신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에도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의 어머니가 유모로서 그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깊이 교육시켜 왔던 덕분에 모세가 어느 날 이 자신의 형제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들을 향한 치근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향해서 괴롭히는 것을 본 거죠.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봐요. 11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 히브리 사람을 괴롭힌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죠? 쳐서 죽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히브리 동족끼리 서로 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네가 어찌해서 이 형제를 치고 있느냐, 동포를 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히브리 사람이 그 모세를 향해서 네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이렇게 그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치다라는 이 말과 더불어서 같이 병행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죽는다라는 말과 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15절에는 바로가 이 일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하나의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피하고 숨고 보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추고 이런 것들, 이런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1절에는 보았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건 뭡니까? 사람들이 없는 그런 숨겨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난 다음에 모래 속에 감춥니다. 속이고 숨기기 위한 어떤 일이죠. 그리고 그 모세가 자신의 어떤 살인이 이제 들추어졌을 때에 바로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죠. 마치 아담이 바로가 하나님과 비교될 수는 없지만, 아담이 자신의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피하고 도망가고 숨는 거예요. 속이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요즘 그 현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 혼자 있는 거예요. 숨고 피하고 공동체 속에서 어우러져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고 피하고 자꾸만 혼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그것을 별로 어렵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자신의 어떤 배경, 여건 이런 것들을 자꾸 누리면서 자기중심적이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치고, 그래서 자기만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무관심하게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공격하게 되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의 일꾼으로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자신의 첫 번째는요,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고 피하고 도망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좋지 못한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이게 되고 자기중심적이게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세상의 그것들을 자기를 만족시켜줄 만한 어떤 것들에 거기에 이렇게 자신을 맡겨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죄가 들추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죄가 드러나야 돼요. 이것을 깨닫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로부터 도망가야 합니다. 이집트의 화려한 왕궁, 그 속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그래서 자기가 마음먹으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죄를 저지르고도 자기가 별로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해 도망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으로부터 자기의 어떤 자기가 원해서 그렇든 아니면 타인의 어떤 그런 환경과 여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모세는 거기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이르게 되죠. 그 미디안에서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서 십보라를 만나게 되죠.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앞부분의 전반부에 있었던 15절까지의 말씀과 정반대의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먹이려, 16절에 그죠? 쳐서 죽이고 빼앗고 이런 것들,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것들을, 그런 단어가 주가 되었던 앞부분에 비해서 16절부터는요 먹이고 채우고, 17절에는 쳐서 도우는 게 아니에요. 방어적인 차원에서 돕는 거죠. 그죠?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딸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이렇게 할 때, 위협을 줄 때, 그때 그들을 도와서 양떼를 또 먹입니다. 계속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는요, 모세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조차도 누군가에게 심각한 어떤 치명적인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했던 이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딸들이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집트 사람이라고, 애굽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했던 자기중심적이고 어떤 자기 영역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 모세가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돕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들을 돕고 그래서 건져내어서 먹였습니다라는 이야기야. 그때 비로소 모세에게 형제와 가족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나중에 장인이 되죠. 이 장인이 되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 르웰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데려다가 우리와 함께 거하도록 그렇게 와서 어디 있느냐? 어찌해서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러면서 그를 청하여서 음식을 대접하라 하면서 모세가 마음이 합해져서 이제 동거하기를 기뻐해가지고 딸을 결혼시켜. 그래서 가족이 됩니다. 그때 되었을 때 비로소 무슨 일이 나게 됩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제 모세가
이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해서 그 언약을 시행하는 그런 주의 일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는 일꾼으로 누구를 발탁해서 씁니까? 바로 이 모세입니다. 모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또 우리가 허물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부족할 때도, 연약할 때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눈물 속에 던져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맺은 그 언약을 오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떨 때 주께서 세우신 어떤 일꾼들을 통하여서 성취되게 하는지 그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적절하게 주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주의 일꾼을 그때까지 준비하십니다. 이 준비된 일꾼은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누리고 사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저 다른 사람들 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와 뭐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상대방을 해를 가해서라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정도,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이런 관점 속에 있었던 이 모세가 죄가 들추어지게 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변화된,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도 도우려고 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하고, 그들을 먹이려고 하고, 살리려 하는 일들에 쓰임받게 되죠. 그때 이 일꾼이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이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죄의 영역 속에서 그 죄를 뭔가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한 우리는 주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죄가 드러나야 해요. 그 죄로부터 도망가야 합니다. 그 죄가 가지고 있었던 그 특징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특징, 살리고 구원하고 돕고 함께 협력하고 가족이 되고,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시작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게 드러나야 할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죄로부터 도망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묵상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 구해내고 살리고 함께 하나가 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